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마쳐요. 근데 좀 결말이 좀 희미하죠.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감옥은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라 셋집이라 그랬습니다. 로마가 만든 감옥이 아니에요. 죄수가 자기가 개인이 돈을 내고 셋집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인 한 명이 가서 그 죄수를 지키죠. 바울을 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감옥에 처음 2년 동안 gat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태를 하는 말이 나오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러잖아요. 이게 2년 동안 갇혔다가 잠깐 노여납니다. 잠깐 풀려나요. 그랬다가 또다시 이제 붙들려 갇혀서 거기서 결국 이제 순교하고 말죠. 자, 이런 과정인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했던 일이라는 게 이게 다예요. 그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근데 그나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죠. 25절 일러스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쭉 나오죠. 이게 다예요. 이게. 아니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 죽을 고비를 넘었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이겨내고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남았어. 그렇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에 가서 바울이 고작 한 일이라는 게 2년 동안 말씀 가르친 거,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 자기 새방에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막 뭐 뜨거운 반응이 있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미적지근했어요. 듣고 깨닫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그냥 미적지근하고 끝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는 지금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간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계속 또 말씀해 주셨고 그 꿈속에 찾아오셔서 넌 죽지 않는다.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넌 죽지 않는다. 그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바울을 지키셔서 로마로 보내셨는데 정작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이란 게 자기 새방에서 성경 공부한 거 다 그게 다고 그나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고 모두가 다 변화돼서 큰일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반응이 미적지근해요. 그리고서 사도행전을 그냥 끝나고 말아요. 이게 뭐지?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밀란을 친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에 무릎을 꿇어요. 놀란 역사죠. 근데 그렇게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시발점은 어딘가? 바로 여기에요. 새방에서의 바울의 새방에서의 성경 공부. 그것도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게 아니고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지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고 거기서부터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럴 때도 많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큰 거에만 마음 뺏겨. 그리고 뭔가 그 결말을 자기가 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바울에게 그래서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고, 그래서 노마에서 교회가 크게 세워지면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아마 꿈꾸고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노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했다는 건 고작 새방에서 성경 공부고,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무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 보지도 못해요. 그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아요.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말죠. 그럼 바울의 생은 실패한 겁니까? 로마에서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바울은 실패한 거냐고요. 바울이 새땅에서 성경 공부한 건 헛수고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걸 바울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바울은 그 씨앗을 뿌린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기 할 일 다 한 것이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결론을 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나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고작 자기가 차지했던 땅은 막벨라 동굴 하나, 그게 다였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 무덤, 그거 하나,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큰 거였는데 바울이 죽을 때 자기가 손에 쥐었던 건 정말 작은 거, 보잘것없는 그 무덤 하나였다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성공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결론을 보고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은 헛수고냐고요? 아니죠. 비록 그들은 결론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들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오래 가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꾸 자기가 뭔가 결론을 보려고 하니까 하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보고 끝났다 해서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 그 못 보고 끝난 그 수고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요. 그들에게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노마가 복음화 되는 걸 바울이 보지 못하고 그는 사라졌지만 바울의 노력은 노력대로 의미가 있고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그 생각 갖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뭔가 결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때가 돼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비록 결과를 보는 그런 위치가 아닐지라도 내 역할은 역할대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흔들리지 말고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묵묵하게 내 역할 다 하고. 자, 이렇게 살아갔던 바울, 그 바울의 삶의 그 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울은 그렇게 가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아데미 신 때문에 그게 큰 막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건 그 나라 그 문화 풍습을 뒤바꿔 놓고 뒤집어 놓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큰 일도 하지만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옥에서 새방에서 말씀 가르치다 사라지기도 해요. 이 모든 삶이 가능했던 힘은 다메섹이죠. 다메섹 체험. 그 다메섹 체험이 결국 뭡니까? 엎드러지는 것이고 항복한 거죠. 그저는 예수님께 항복한 거죠. 바울의 힘의 근원은 거기 있어요. 엎드러짐이고 항복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져요. 항복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바울을 통해서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엎드려져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건 세상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복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 구하는 것. 그때부터 바울이 달라졌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바울이 그렇게 20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20년 동안 16,000km 정도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8개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때, 항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몰라요. 바울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 맞는 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항복합시다. 엎드립시다. 겸손하게 은혜 구합시다. 그게 신앙생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요. 결말 부분이 조금 싱거운 것 같고 이게 완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그런데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 전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의미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항복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을 29장을 또 써내려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엎드려서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고비를 넘어 노마로 갔던 바울, 그 바울이 노마에서 했던 일은 싱겁기까지 합니다.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고작 성경 공부한 게 다였습니다. 그나마 그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 반응은 참으로 미적지근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 분명한 결과, 놀라운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